우리는 지난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기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를 아무리 거창하게 출발을 잘했다 하더라도 꼭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구를 떠난 배도 결국 목적지에 잘 도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권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또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나 연세가 많으나 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마지막 인생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올해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 한 달, 그것도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특별히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처음 변명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난 뒤에 로마 감옥에서 1차 재판을, 첫 번째 재판을 받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중요한 것은 변호입니다. 나를 변호해 줄 사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요, 처음 재판 받을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해 줘야 되는데, 재판 받을 때에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자신을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떠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료는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동료입니다. 내가 잘 될 때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영향력이 있을 때에, 가진 것 많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나중에 내가 없어져 보고 여러 가지 가난하게 되고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가? 그때 정말 찾아오는 사람이, 내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동료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안타까운 고백이요,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자신을 변호해주고 자신 입장에 있어서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그 가운데 없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나를 버렸다, 그것으로 말씀이 마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는데 바울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기를 굉장히 힘썼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참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용서를 본받았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 군병들, 주님의 몸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군병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죄의 선언, 용서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용서를 본받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 비슷한 사촌지간입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화해나 용서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화해는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손을 내밀고 잡는 것, 그게 화해예요. 그렇게 할 때에 갈등과 모든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입니다. 상대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해보다 용서가 더 어렵습니다. 화해보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와서 만약 엎드려서 나에게 이런 일 잘못했노라 용서를 구한다면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요,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용서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내 뼈를 깎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잘못한 것, 그거는 용서해 줄 수 있겠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생명을 해하거나 내 가족을 해하거나 내 무언가를 빼앗아 갔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것보다도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싶은데, 주님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더 주님을 닮고 싶은데, 제가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데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삶 자체가 다른 거, 고민하는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주의 제자 아닙니까? 그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더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올해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루로 본다면 365일이요. 시간으로 본다면, 분초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가셨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용서에 대한 이 고백, 디모데에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용서해 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요, 우리 또한 부족하기에 허물을 늘 덮어주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의 마무리 속에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아름다운 마무리 위해서 우리는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마지막 인생이 저물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주께서 아무도 없는,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감옥 안에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시고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다 사시고 난 뒤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이 허물을 덮어주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장차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힘을 주셨는가? 바울의 곁에 서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요, 끝까지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그 로마에서도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때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곧 주님 부르심 받을 건데 이제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 이제는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스스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옥중서신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 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기도 요청 아닙니까?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해함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도 바울은요, 이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든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 귀한 예물들, 향기로운 예물이지요. 또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선교를 목적으로 귀한 바자회를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선교회비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마음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없지만 이미 나가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이곳에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그런 귀한 동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내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액수의 많고 적음,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최대의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셔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요, 아름다운 마무리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가장 좋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기를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 짓다가 주님 부름 받는 게 아니라요, 곁길로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시다가 찬송하시다가 묵상하시다가 새벽기도 말씀 나누시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귀한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아름다운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것 보니까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매일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매일 천국 소망하시고 다른 것 좀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되더라도 구원의 확신, 부활의 소망 충만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그 확신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밤 주님 부르심 받아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믿음이 굳센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매일마다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주신 삶을 마무리하면서요,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주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 중에, 산소망 중에 살아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아름다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금 하는 귀한 마무리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먼 훗날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후회함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기쁨의 귀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복음과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후패하고 다 약해지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기억력도 감퇴되지만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큼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저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마음에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